성경에 진짜 읽다 보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싶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거의 끝판왕급으로 불리는 곳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오늘은 이 골치 아픈 미스터리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베드로전서 강해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이 구절 차례가 된 거예요.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딱 멈추시더니, 여러분, 솔직히 이 부분은 너무 이상해서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리고 진짜 다음 장으로 넘어가셨어요. 목사님조차 이건 좀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구절이라니 대체 정체가 뭘까요? 왜 이렇게 다들 헷갈려 하냐면요.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베드로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막 이것저것 집어다가 믹서기에 넣고 그냥 확 갈아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일단 노아가 나와요. 네? 노아라니? 갑자기요? 그리고 노아랑 세트로 방주, 홍수 이야기가 같이 나오죠. 뭐 여기까지는 그래. 어떻게든 한번 연결해보려고 애써볼 수는 있어요.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갑자기 안드로메다로 가버립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표현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식으로 쓰인 적이 없는 정말 뜬금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재료 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뭐랄까 양념처럼 싹 뿌려져요. 노아, 홍수, 옥에 갇힌 이상한 영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네 가지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도저히 감이 안 오죠. 자, 이 뒤죽박죽 엉망인 것 같은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우리도 잠깐 성경 저자들이 세상을 보던 그 특별한 안경을 한번 껴봐야 해요. 거기에 바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숨어 있거든요. 그 안경 이름이 뭐냐면 바로 유형론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비언어적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로 알려주잖아요. 근데 유형론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미래에 있을 더 큰 사건이나 인물의 그림자나 미리 보기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6월절 어린 양, 이게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유형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첫사람 아담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유형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사용하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려고 대체 어떤 유형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바울처럼 아담을 썼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아담이 아니었어요.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 구약 성경에는 딱 두 구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당시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요, 이 에녹 이야기가 거의 뭐 우리한테 어벤져스 시리즈만큼이나 엄청나게 익숙하고 인기 있는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베드로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배경 지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그 편지를 읽던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바로 그 에녹 이야기 말이죠. 그 에녹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노아 홍수 이전에 타락한 천사들, 파수꾼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아주 큰 죄를 짓고 영적인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걔네들이 의인이었던 에녹한테 가서 제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용서 좀 빌어줘 하고 부탁을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어요. 안 돼! 그리고 에녹은 마지막 임무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감옥에 갇힌 영들한테 직접 내려가서 너희들 심판은 최종 확정이야. 절대 못 바꿔. 이 파멸을 선포하라는 거였죠. 자, 드디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이 에녹의 임무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행적과 어떻게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딱 들어맞는지 한번 보세요. 바로 이거였어요. 베드로는 에녹의 이야기를 유형으로 써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에녹이 옥에 있는 타락한 영들한테 내려가서 그들의 파멸을 선포했죠. 똑같이 예수님도 돌아가신 후에 바로 그 영들한테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파멸을 선포하러 가신 게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죠. 자신의 완전한 승리와 그들의 영원한 패배를 선포하러 가신 거라고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거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이 죽은 사람들한테 가서 자, 구원받을 두 번째 기회를 줄게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 그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약간 현대적인 느낌으로 각색해서요. 예수님이 패배한 그 영적 세력들의 감옥문을 그냥 발로 뻥 차고 들어가서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 줄은 몰랐지 얘들아? 어이, 내가 죽었으니까 너네가 이긴 것 같아? 천만에. 게임 끝났어. 너희는 완전히 졌고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갈 거다. 이건 자비의 복음 선포가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 선언이죠.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승리의 드라마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세례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베드로는 이 모든 이야기의 마침표를 바로 이 세례에다가 딱 찍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세례는요, 그냥 물 좀 뿌리고 끝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승리의 여정 있죠? 그걸 우리 몸으로 직접 재현하는 퍼포먼스 같은 거였어요. 물에 들어가는 건 그분의 죽음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건 옥에 내려가 승리를 선포하신 강림을,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건 영광스러운 부활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라는 퍼포먼스의 관객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나는 이제 이쪽 편이야 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선언이기도 한 거죠. 바로 이 말이 핵심을 꿰뚫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편입니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듣는 존재가 또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바로 그 패배한 영적 세력들이죠. 걔네들은 우리가 세례받는 걸 보면서 또 한 명 저 위대한 왕한테 뺏겼네 이러면서 자기들의 패배를 다시 한번 확연사살 당하는 셈이에요. 결국 베드로전서 3장은 그냥 이상하고 기이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승리가 얼마나 완전하고 우주적인 스케일인지, 그리고 우리의 세례가 그 승리에 동참하는 얼마나 강력하고 의미 있는 선언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장엄한 그림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의 세례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상은 과연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